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4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세미나 끝나니까 훅 줄었네. 네, 세미나 강사만도 못해서 갑자기 슬퍼지네 엄청. 네. 사도행전 4장 우리 27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1부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 본질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실체인데, 성령께서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함이 혼돈한 태초 창세 이전의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함과 같이 모든 어둠을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쫓아내시고 선포하는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있을 때는, 자기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위격으로서 뭡니까?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자로, 헬퍼로, 가이드로, 또 리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사셨다면 성령이 오시면 70억 전 인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열심히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여러분 막 한 10분 두들겨도 안 나오면 두드리는 내가 민망하죠. 내가 시끄럽고, 그렇죠? 계속 두드려, 끈기가 있게 계속.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도 간절하게 명령하시고 올라가셨고, 드디어 사도들이 순종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성령은요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급격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딱 왔는데 보니까, 오,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인 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네가 나를 침례를 할 수 없다, 허락했으니까 침례해라 해가지고 침례를 하고 딱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 거기 있는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시켜서 침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 비둘기 같다는,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날아요? 구구구구구구.
비둘기가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새가 내려옴과 같이, 이게 뭐 학자마다 다른데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가 있죠, 스랍들이. 그러면서 그런 모습처럼 뭔가 빛이 아주 되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물 위로 예수님은 올라오고 계시고, 뭐 쫙, 이 무슨 샴푸 광고 다니요, 물이 쫙 하면서 예수님이 쫙 올라오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확 임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신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3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3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 어둠을 다스리시고 어둠을 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그 자체도 신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위격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능력, 파워는 성령님에게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도 마리아의 태중에 넣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 나신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냥 사셨어. 30살까지 무슨 특별한 이적과 기적이 있었나요? 없어. 그냥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학자들하고 랍비들하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30세가 딱 돼서 성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리별에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 아, 이게 성령이 분기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됐더니 어떻게 돼?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성령을 딱 받으면 비둘기 성령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신이시지만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 신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거죠. 그분이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셨다. 예수님도 성령의 가이드와 섬김과 돌봄을 받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가 완성될 것을 아시게 제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성령을 너희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 공간에 같이 등장한 게 유일해요. 이 장면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양태론에 빠지는 나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할 거라는 거지. 나무가 뿌리가 있고 뭐예요? 몸통이, 이 몸통이 뭐라 그래? 기둥이에요? 네? 나무, 이게 바디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태양이 존재하고 하나,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뭐가 있어? 뜨거워, 뜨거워, 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고. 그처럼 세 개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근데 세 개가 분리돼서 있을 수 없죠. 빛은 여기 있고 태양은 여기 있고 뜨거운 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태론에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 개의 율격을 가지신, 각각의 사역이 있으시고 각각의 존재론적인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 어떻게 돼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그들이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해요. 뭔가 하늘에서 빛이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눈 뜨고 기도했나 봐. 그렇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 오는 거죠. 그리고 초대에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면 랍비들 막 눈 뜨고 벽 보고 막 기도해요. 어쨌든 그때 그것이 불이, 여러분 불멍 해보신 분들 한테만 확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규칙이 없이, 어떤 루틴이 없이 그냥 성령이 확 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 그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은 결코 불이 아니고, 성경에서 불은 항상 심판으로, 불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연단의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참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불은, 지옥불부터 시작해서 불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령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예수님처럼 평범한 어부가 그냥 목수인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안진뱅이를 확 일으키고, 세상에 멍청한 베드로가 설교 왔더니 30명이 은혜를 받아서 30명이네 여러분들 30명밖에 안 돼 보이나 보지. 3,000명이 은혜를 받아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삶을 산 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삶을 기록한 책에서 사도행전이고, 그것을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요? 그럼 돼. 누가가 객관적인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인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기술했으니, 사도행전에 나온 이적과 기적은 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이적과 기적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기적과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성령은 어떠한 인간이든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동일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 불편이다?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자꾸 말 걸면 불편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이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12명, 그 12명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 하늘의 권위, 오소리티를 받은 자들을 사도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마띠아가 포함된 12명이 사도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래가지고 기록한 이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기 전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끝나면서 어디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다거나 위기가 올 때 기도한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나오니까 제9시 기도하러 갈새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 마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나오거나 어느 날 이브 예배를 나오거나, 지금 제가 박사도 교수도 아니니까 없잖아요. 지금 다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주까지는 박사님 교수님 들으니까 꽉 찼는데, 나 갑자기 슬퍼지려고 그래. 슬퍼지려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걸어가는데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얘네들이 기도가 습관이 됐어. 근데 어디에서도 기도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주기도문만 배웠지.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받는다는데, 진짜 받으니까 뭐예요?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진짜 맛을 본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그 응답보다 성령이더라.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가이드하죠.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전과 다르게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다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다가 만나면 역사한 것처럼 이들도 가다가 병든 자를 만나게 일으켜 세워주고, 가다가 기적을 막 이루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삶에 있어서 했던 그 기도, 사도행전 전체에 사도들이 했던 모든 기도를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했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가 스크립트를 안 줬군요. 첫째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돈 달라, 이쁘게 해달라, 뭐 쌍꺼풀 생기게 해달라, 막 그런 썩어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주신 이유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은 자들이 항상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모든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했던 기도는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27절부터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잡아 죽인 두 괴수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다 어쩌다 저쩌다 했는데 아니에요. 아주 간사하고 치사한 놈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놈이에요.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로마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성령 받으신, 성령 충만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룩한 육 예수를 거슬러 대적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을 죽였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셨고, 근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복음을 대적해서 예수를 죽인 거지만 하나님은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들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들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 성경 23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모든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도행전 내러티브 전체에 흐르는 핵심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29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이제 막 사역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계속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용기 100배요, 어둠의 권 세감의 권세가 죽이려고 해도 두렵지는 않아. 근데 지속적인 방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사실은 코로나 때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하지만 우리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까? 욕도 먹고 뭐 두렵기도 하고 막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편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가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양심을 통해서 그냥 추진해서 나간 것이고, 신앙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오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종인 나와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날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혼자 드릴지라도 하필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식이었어요. 이해하죠? 비대면으로 하는 분들을 정죄하고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경중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도 선교하다가 힘들어서 갔는데 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와 헤롯의 연합전선을 통한 공격들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기도에는 항상 그것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죠. 1부 때도 기도했죠.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젊은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구시대 사람이라고? 내가 뀨 그랬어요. 나 구시대 사람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외에는 만들지 않았는데 남자 여자 외에 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여러분 동성애와 그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인정해버리면 이제 마귀가 그 법을 힘입어. 여러분 법으로 한번 딱 제정되면 쉽지 않아요. 법을 힘입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동성애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한 줄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해. 어느 날 대표 기도하는 분이, 오늘 이번에 부산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장로님 때문에 괴롭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거침없이 기도 안 돼. 대표 기도 시키면 너무 부담. 그냥 다 쫄아. 그분이 기도 다 쫄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아, 목사님 원고를 써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화면에 띄우세요. 아예 막 검사를 하세요.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리버럴하게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불편하게 여긴다면, 아, 저런 기도 왜 해?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사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능력이에요. 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마귀와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굴하지 않고 계속 외치는 거죠. 계속 외치는 거야.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혼을 유린하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헤롯의 악당들과 빌라도의 악당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피켓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로 계속해서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뭐 정치인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극도의 불교 신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고레스 왕을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구국기도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구국기도가 무슨 보수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잘 살자, 잘 먹고 이 대한민국 강해지고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 되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고, 이게 구국 나라를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빨갱이 없어지고 막 이런 기도, 북한 통일되고 남북이 통일돼서 다 잘 살. 근데 그런 구국 기도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질로는 모르겠어요. 더 잘 살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념과 자유와 평등과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박해들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우리 옛날에 더 안 좋을 때는, 사회적으로 안 좋아도 정말 계속 발전했잖아, 나라가.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 이 기도,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와,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의 마귀의 위협은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 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뭘 기도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있는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나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겠구나. 오늘 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해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련과 핍박이 오죠.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결국 다 순교하죠. 잡혀서 가족 벗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남편이 아무리 교회 가는 걸 핍박하고 욕해도 내가 계속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시련과 핍박이 와도 그것들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소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기도.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교회를 욕하고 아내 핍박해요. 그럼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빌라도와 헤롯이죠. 남편을 통해서 나의 신앙과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건져 주옵소서. 남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는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맨날 주여 이 왼수 좀 잡아가 주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하나이까? 주여 들으셨나요? 저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지가 바보인 줄도 모르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니, 이 고난에서 건질 이유가 어딨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도회를 그리면서 내 남편이 저러는 것은 저게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저분이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모르고 부모로부터 계속 유전된 유교와 불교와 잡신들을 섬기는 그 속에서 마귀에게 묶였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입이 돼서 막 바로에게 선포한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반의하는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여자 집사님들 남편에서 기도할 때 엄청 이쁜 사랑에 잉크 보내고 뀨뀨하고 밥 차리고 엄청 먹이고 나서 기도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앉았어요. 내 남편을 묶고 있는, 내 남편을 붙잡고 있는, 내 남편의 그 삶의 또아리를 튼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 자기야 자기한테 하는 거 아니야? 떠나가라. 자기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대적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악한 진들을 파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짓을 하고 날라다니고 속썩이는 아이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죠? 아이가 늑대하고 자라니까 늑대가 되는 거야. 이 아이가 마귀하고 자란 거야. 이 아이가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자란 거야. 이 아이가 뭐예요? 유교, 이슬람권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지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지. 이 아이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늑대가 나쁜 거지, 마귀가 나쁜 거지, 이슬람이 나쁜 거죠. 끄집어내야죠. 히잡 쓰니까 어떤 청년들이 선교 가다가 공항에 히잡 쓴 사람 보니까 아우 마귀 새끼들, 걔가 왜 마귀 새끼야. 구원해야 될 귀한 소중한 영혼이지. 왜 일본인들 다 싫어해? 회는 엄청 드시면서. 일본인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일본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일본, 우리 송정 집사님 있네. 우리 일본 신사 갔잖아. 신사에 선교 때 가가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뭐 이런 애들이 막 일본 쫓아오고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선교에서 일본 그 신사 참배한 데 가서 대적 기도하려고 갔다가 완전 간이 콩알만 해서 도망왔는데,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대적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잖아. 왜?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갔어. 그것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죠. 떠나가라 하니까 다 떠나가잖아. 건진받잖아요. 다. 그것처럼 제자 똑같이 건지는 거야. 다 어떻게 대적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대적하시길,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이 내가 쫄려서 내가 더 이상 말하면 페널티 당하겠다 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교회 얘기 좀 그만해 하면 예수를 떠나가라 해놓고 당신 말고 있어. 그냥 또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나. 다 대적하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다 영혼들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둘째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표적과 기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양털 손뭉치를 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됩니까? 그럼 손뭉치만 적게 해주시고,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까? 손뭉치만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손뭉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거 설교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표적. 병을 낫게 하는 건 은사죠. 신유죠. 신유의 은사가 성령에게 있죠. 그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들. 5장 12절 소제목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장 12절에 시작.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우울하고 비도 안 오고 막 힘들었는데 아픈 사람이 왔어.
아픈 사람한테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한참 막 이렇게 뭔가 뜨겁고 은혜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일로 와봐!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우울함까지 전달될 것 같아. 오히려 막 아픈 데다가 막 그러니까 막 이거 기도해주고도 싶잖아요. 막 기도해 주십시오. 뭘 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해. 억지로 해. 하나님, 주님.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순간 기도하는 나의 실존은 쓰레기야. 쉽게 말하면 너무 지치고 뭘 또 이렇게 너무 극렬하게 쓰레기한테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게 민망하게. 아니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잠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우울하고 지치고 뜨겁지도 않고 막 그래.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간청하잖아요. 병 낫기를 치유하기를. 표적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해서 막 맹장수술 막 이러고 있는데도 기도하고 싶어 와. 날 거야.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부르니까 창피해가지고 이방인에 홀리 들어가서 막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어머 성령이라네 좀 조용히 기도해 막 이렇게 눈치 봤는데 그렇게 믿음 없이 들어갔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빵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최초 이방인이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최초 이방인이 성령 받고 예수 믿을 때의 베드로의 상태는 엉망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도 유대 관습에 쩔어서 이방인과 밥 먹는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기가 교계 지도자인데 얼마나 교계 지도자가 나이트클럽에 잠깐 갔어. 거기 집사님이 있어서 그냥 잠깐 뭐 불러서 갔는데 옆에서 갑자기 서령쌤이 딱 보고 이동 목사 나이트클럽 갔다. 어머 어떻게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간 거야. 나 안 가. 근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어째서 이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바울한테 엄청 책망받거든요. 바울이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쪽팔림을 당했지만 고넬료가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의 실존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필리핀에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은 사실은 낙후된 나라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이기 때문에. 우리 필리핀 선교팀, 우리 청년들도 좀 전까지 햄버거 준다고 투덜대던 놈이 저녁 집회 가서 기도해줬더니 위로받고 사람이 뒤집어져. 이 얼마나 지도 놀래. 예를 들어 자기도 놀래.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를 오늘 정확하게 말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역 식구들이 아프면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아픈데 손 얹어봐. 여러분들이 안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집사님 본인 아픈데 손을 얹을 수 있으니까 얹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만났을 때도 어디 아파? 아이고 그래 치질이야? 그 엉덩이에 손 대봐. 여러분들이 대지 말고 그 사람 보고 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구역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누구누구 아픕니다. 하나님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저도 그 마음으로 계속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한희수 안수님도 기적 체험했죠. 우리 누구예요? 그 권사님 누구지? 저기 권사님도 그렇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막 또 누가 설교 때 뭐 갑자기 확 났다고 그러고 하는데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누가 이거 좀 찾아서 조사 좀 해봐요. 우리 홍 기자님, 홍성환 기자님 다 기록해서 좀 올려봐. 밴드에 정말 많아요. 다른 교회 같으면 엄청 자랑했을 걸요. 흰 장갑 끼고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엄청 자랑했을 걸. 헌금 갖고 와라. 헌금 이랬을 걸. 근데 나 자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정말 제가 예전에 선포했죠. 예배 때 신유가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죠. 근데 정말 신유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 저부터도 신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당뇨약을 일주일 동안 못 먹고 단 걸 엄청 먹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막 혼내더니 피검사하더니 정상이네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병 낫게 하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귀신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쓰레기 같으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요,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떡을 주세요 하지 말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야 영선아 밥을 줘,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밥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먹을 거 그냥 달라고 하시고 돈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건 그렇게 그냥 달라고 막 하는데, 기도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나를 위한 게 없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뿐이네.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졌더니 혜택을 내가 받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뭐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이런 기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그 수능 100일 기도 이거 비판 옛날에 되게 많이 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왜 그걸 비판하냐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사실 그거 유교적 사상이 들어간 기도회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의 의미가 들어간 기도회거든요. 말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수능 합격을 위한 뭐 100일 기도회. 기도 목적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여튼 이놈의 주둥이 올바른 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면 하는 말 너나 잘해라. 저도 못하는 게 많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안 했더니 어떤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다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도 안 해준다고. 아니 내가 안수 기도는 얼마든지 해주고 개인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수능 볼 때도 항상 모르는 것도 알게 될지어다 이러지 않아요. 기도 받은 분들 알 거예요. 한 자라도 본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해. 내가 책을 넘기다가 본 것으로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는 꼭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 근데 생판 안 봤는데 주여 보지도 않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깊은 통달을 통하여 모든 문제 찍는 것마다 맞게 하여. 그게 산신령이고 점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오랜만에 또 옛날에 했던 소리들 하네. 그러니 한국교회가 다 수능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 제가 그렇게 욕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정말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한 번도 그 기도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 보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그거예요.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리고 그런 기도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한다. 줄게. 있어야 될 거 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월세부터 해서 구해보질 않았어요. 딱 한 번 부끄럽지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한 번 기도했다가 교둥이를 치고 부끄러워서 내가 야 하나님 죽었냐? 그딴 거 알아서 주신다. 좀만 버텨라. 그렇게 해서 창피했던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다 주신다. 근데 가끔가다 사역자들 보면 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걸 보면 물론 돈이 없으면 못 살 수도 있겠지. 근데 믿음이 어딨냐라는 거야. 믿음이 조금만 빚 독촉 들어오면 미치려고 그래. 내가요 사업 망해가지고 엄청난 빚 독촉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견딜 힘이 생기더라고. 좀 이렇게 거는 거 뭐라고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돼. 우리 교회 뭐 저작권법 어겼다고 막 송장 날라고 막 그랬었어. 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처음에 무섭더라고. 이거 뭐지? 왜 김주호 쌤 쫄아가지고 폰트 썼다고 허락 없이 유튜브에 계속 변호사 형사 고발한다. 막 그래서 에이씨 몰라.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조용해졌어. 뭐 부르면 가면 되고. 자다가 참고인 조사받는 꿈까지 꿨어. 네. 뭐 가면 되는 거야. 뭐 우리가 나쁜 짓 했어? 모르고 쓴 건데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쓴 건데. 그래서 이제 물론 다 그때 이제 바꾸긴 했죠. 그것처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의 기도는요. 오늘 이것처럼 정말 영혼을 위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이적과 기적이 로또가 당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적과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있어야 될 걸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내 모든 부족함에 채워주고 영광으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있는 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죠. 사도들에게 여보로 전도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주신다.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할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마귀에게 묶여있거나 어둠의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 어디에 베드로가 자기를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이런 기도 어디 있어요? 막 어디 있어? 고난은 다 받으면서 그냥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신라야 우리 기도하자, 옥에서 풀려달라고, 주여 옥문이 열릴지어다 그랬나요? 그냥 거기서 예배했어. 다 풀려. 바울이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걸 알았어. 그래서 막 유라굴로 광풍한다는데 원망했나요? 그냥 셋집에 갇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원망해. 아버지 하나님, 셋집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이랬어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뛰어다니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 칩시다. 그것보다 셋집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도들, 성령 받은 자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의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에? 모방이지, 모방. 이미테이션이 크리에이티브의 마더예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채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아니, 선지자 A씨 떡 먹고 죽어라고 다 해서 줬는데 통에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게 어떻게 되지? 그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게 기도의 원칙.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도 그렇고 여러 것,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해. 넘치지도 않지만 마르지도 않아.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의 기도가 된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돼요. 다 응답돼. 따라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다. 봅시다. 31절에 빌기를 다 했어요. 세 가지를 빌었어요. 자, 모든 사도들이 성령 받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뒤집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풀림을 당했어요. 그러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딱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지체들, 얼마나 병든 자들이 많아. 요즘에도 병든 자들 얼마나 많아.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원숭이 두 창 걸리면 어떡해. 별 염려를 그냥 아주 그냥 사서해라, 사서해. 내가 막 그랬어. 그것처럼 막 여러 문제가 있고 막 병들이 있고 뭐 전염병 얘기가 돌 때 그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병들고 누가 아프다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계속.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령과 함께 확신 있게 기도하느냐. 안 나면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안 났잖아요. 간질병이 안 났단 말이에요. 설교하다가 눈 뒤집고 진짜 거품을 쏘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귀신 쫓아냈는데 쫓아낸 귀신들이 다 바울에게 들어갔다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도 뭐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족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목회자가 아프거나 병들면 덕이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덕보다 위대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설교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지키시네? 어떤 분들 강단 지키시다가 천국 가는 분 있잖아요. 나도 설교하다가 천국 가면 좋겠어. 그럼 또 그래. 그게 무슨 번잡스럽게 목사님 그냥 끝나고 집에 가다 가셔야지 말이야.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딱 죽으면 얼마나 막 아쉽다 달려가서 어떡하냐 막 119 오고 은혜가 안 된다 이거지. 초점이 어디에 있어? 그게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가 천국 가셨다. 이건 간증거리야. 역사 얼마나 축복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바로 장례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뭐 3일장 이런 거 없어. 우리 기독교니까.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관점에 초점을 잃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 성령과 지체 속에 또 다른 계속 싸우다가 누가 이겨요? 세상의 법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흰 개와 검은 개가 늘 싸우는데 어떤 개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그렇죠? 우리는 검은 개 하면 나쁜 놈, 흰 개 하면 착한. 흰 개도 성격 더러운 게 많고요. 검은 개도 성격 좋은 게 많아요. 봐봐, 우리 벌써 그 세상에 속고 있는 거야. 어떤 개가 이기냐?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검은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흰 개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지게 돼 있고, 흰 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 개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지게 돼 있어. 성령에게 힘을 주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성령과 같이 계속 가려고 하면 지체 속에 육신의 법이 점점 속으로드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육신의 소욕과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해. 육체의 소욕. 그러면 육체가 강해져. 성령이 뭘 감동해서 조용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서랍장에 성님 들어가겠어요. 문 닫아 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성령이 원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세 번째, 빌기를 다함에. 이제 기도가 딱 끝났어. 너무 기도가 심플해. 기도가 너무 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자녀 지금 입시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해. 딱 세 가지. 그러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진동시킨다. 진동은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을 진동을 통해서 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그래서 마귀가 묶고 있던 이 땅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 또 뭘 배워요?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 충만해져. 와, 이 선순환.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응답을 받은 자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또 일어나는 거야. 또 걸어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성령이 하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나 그래서 자이에서 자고 막 롯데캐슬에도 가서 자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도 없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모든 차키를 스페어키 하나씩 이제 다 교회 갖고 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타고 싶으면 타고 다니게 막 서로 막. 초대교회는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저 멋있는 브랜드들은 키를 안 주겠죠? 예. 키 들어온 거는 맨 마티즈, 모니 이런 것만 키가 들어올 거야. 그렇죠? 예. 벌써 우리는 안 돼. 이게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34절에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응답돼. 여기서 뭘 배워요? 가난한 자도 그 가난의 문제가 응답으로 해결돼. 가난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 부자도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순종해서 했더니 집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놨더니 돈은 좀 없어지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기뻐요? 괴로워요? 큰 금액 헌금할 때 기쁘지 않아요? 또 부담스러운 눈빛을 주시네 저한테. 기쁘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왜 우리가 막 대화가 안 되네. 막 그렇게 헌신하고 뭔가 내 삶을 바쳤을 때 막 그 기쁨 느껴지죠, 막.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다 응답받는, 모두가 응답받는 거야. 사실은 모두가 응답받는 거야. 모두 응답받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기도가 된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1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배웠고, 이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에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 차별금지법 그거
대항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악법을 만든 자들은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적해야 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내 아들과 남편과 자식들을 묶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병든 자, 아프면 쏜살같이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하여튼 막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병원 쫓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응답된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진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다. 결국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원했던 건데 그게 이루어져 있는 그 은혜가 있다.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도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초대교회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누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하시되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위하여 대적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과 빌라도의 그 일당들이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그것들에 순응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적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그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는 성령에 하여 심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성령을 통하여 심판받게 하시고, 주여 그 악법을 만드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이 시대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병든 자들을 위하여, 아픈 자들을 위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회복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표적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진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며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지고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넘치는 축복, 100배, 60배, 30배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세워진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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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는 기쁨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의 외침이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외치는 감사의 외침이며 만족의 외침이며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응답의 외침이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라. 승리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가득한 자들만이 외칠 수 있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위하여 대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넘치게 채워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믿고 배웠사오니 그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축복과 기쁨이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